부르게 나의 이름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수월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자 함께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바닷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더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전해. 모든 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기도하시며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1, 2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예배를 위하여 일남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진모 집사의 기도 후 아멘 찬양대의 찬양과 일남전도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진호 집사의 성경 낭독이 있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1, 2 남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매주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가정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친히 저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태함과 나약함에 빠지고 세상사에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설립 4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으로 해외로 널리 확장시켜 주시고 굳건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육자와 직분자들에게도 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2 남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과 육아, 직장과 가정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젊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교회사랑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선행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자 청년, 젊은이, 재물이 많은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10장 22절에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부자 관리,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젊고 재물이 많은 관리였다.
젊고 재물이 많은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전혀 부족한 점이 없었는데, 자, 나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첫째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달려왔다. 천천히 걸어온 게 아니고 달려왔다. 이건 성격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평소에 그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좀 느린 사람이지요. 성격이 무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빨랑빨랑 움직이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열심이 있었다. 달려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겸손했다. 겸손.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오늘 말씀,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꿇어 앉았다. 자, 자기 신분이 재물이 많아요.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이 관리,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되겠지요. 그는 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무릎은 아무에게나 꿇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은 배우고자 함이 있었어요. 배우고자 함이 있었다. 진리를 탐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의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뭐 다른 이유를 달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자기처럼 선행을 다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게 궁금하니까 주님께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발전이 있어요. 다 된 줄 알고,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론만을 펼쳐가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지요. 늘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고자 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특징은 네 번째,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하셨죠. 너 계명들 다 지켰니?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요. 목사들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해가지고 목사가 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중간에 인생을 험악하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 또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요.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 다 지켰니? 율법을 다 지켰니? 그랬더니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걸 보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재물도 많고 젊어서 관직도 갖고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이였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사람의 특징, 재물도 많이 있었다. 부자라고 그랬지요. 부자, 재물이 많이 있었다. 부자, 관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사람은 직업도 있었는데 그 직업이 좋았다. 직업이 좋았다는 말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관리였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안정된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리만 되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직업도 있고 그 직업이 당시 최고의 직업이었다. 여덟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젊었다. 젊은 청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마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이 정도 8가지 기준에만 부합된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셋째,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셨을까? 자, 여기 나타나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8가지의 놀라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완벽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해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셨다 그러셨어요. 미워서 툭툭 뱉어낸 말이 아니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해요. 다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대충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도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지요. 때가 되면 내가 네 후손을 낳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 아내의 여종 하갈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겼던 것은 그도 역시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
그렇게 유명한 아브라함도 한 가지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했던 부족함이 있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나중에는 자기 외삼촌이고 그리고 장인되는 라반까지도 자기 의중에 놓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교활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야곱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의 이름을 따서 그의 후손들의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속이는 것, 거짓말을 잘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가 모세이지요. 모세,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다, 온유하다 그랬는데,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혈기 때문이에요. 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탁탁 친 죄 때문에 가나안 문턱에서 좌절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장본인이에요. 자, 모세도 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한 가지 부족한 약점이 있었다. 의외로 지도자들에게 이런 혈기가 많이 있어요. 혈기가 이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그 혈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혈기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 혈기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이성에 약했습니다. 사울 왕, 자, 이스라엘 초대 왕, 이 사람도 너무너무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폐위되고 결국은 망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어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내용만 하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다윗도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솔로몬을 낳은 것도 연약한 점이지만,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원수의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침을 질질 흘려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그런 연약함이, 그 강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소심함과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모습이 아닌지, 나는 이 모목사의 지금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지요. 지혜의 왕인데 지혜가 그렇게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거든요. 오늘 우리 성경대학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도 범죄해요. 그도 범죄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도 혈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는 혈기가 많아요. 모목사에게도 혈기가 많아요. 제 눈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나. 제가 웃어도 이상하고 안 웃어도 이상하고, 제가 저를 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도자는요, 혈기가 많아.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욱하고 성질 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제 모습이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얘기를 다 하면 교회 당장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저에 대한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아마 정내미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당장에 저 아마 땡땡 교회로 옮겨버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든지 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뭐 사람 믿고 우리 교회 옵니까? 하나님 믿고 오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 그거 아니거든요. 선입견이 중요하고 이 자기 주관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한 시대를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청년의 부족함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얘기를 들고 율법을 다 너 지켰다 그랬지?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주께서 권면하셨을 때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22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탐심, 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청년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론 질문을 했지만 율법을 다 지키면,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어렸을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잘만 다니면, 그리고 나쁜 짓만 안 하면 구원받을 거다. 이런 선행 중심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관이 잘못 심어지게 된 거지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약점이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의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잘 선택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터인데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선택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똑똑해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막판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한 가지 약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자신만만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선택한 건 잘한 것이지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 것, 자존심을 선택한다든지 예수 외에 물질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고민을 하다가 재물을 선택하고 떠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지금 찾아온 것을 보세요.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왜요? 그거 팔아서 나눠주라 이런 말씀 나올까 봐서,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말씀을 들을까 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부담이 돼요. 이 사람 보세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들으면 다 은혜가 되고 아멘 하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들으면 다 사람이 변하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다 인생이 따라 살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이 딱 부딪혔어요. 말씀이 부딪히고 난 다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말씀이 기쁨을 주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들으면 항상 마음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주님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말씀을 지켰으니까 주님이 야, 너 참 잘했다. 너 그래 천국 갈 수 있겠어. 너는 천국을 따는 당상일 거야. 이런 아마 기대를 가지고 갔을 터인데 주님이 아니야,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안색이 변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자꾸 안색이 변하는 사람은 말씀에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 부딪혀요. 때로는 말씀이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말씀은 어때요? 부딪혀요. 누구에게? 이런 탐심이 가득 산 사람에게는, 절대 자기 쥔 것을 나눠주지 않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부딪혀요.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안 받겠어 라고 마음을 딱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나요? 자기의 탐심, 자기의 마음이 잘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목사의 설교에 시비를 걸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회개했어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용해주한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늦었어요. 10시 예배인 줄을 모르고 11시 다 돼서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분 빼꼼하게 문을 열어요. 그러더니 막 안내들이 가서 막 들어오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안내들이 가서, 아니 용해주한교회 같은 데서 한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럼 막 뒤에 있는 분들이 다 나가서 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늦게 와도 좋아요. 그냥 왔다 가도 좋아요.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도 끝내 안 들어오고 갔어요. 나중에 누구였느냐고 물어보니까 두 분이 오셨대.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안내하는 권사님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모상년 목사님이네? 그리고는 가버렸대.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야, 모 목사, 여러분들은 이게 해프는 거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야, 모 목사, 네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가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돌아갔다? 물론 이제 나를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혹은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나를 딱 마주치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오면서 제가 농담하듯이 회개했어요. 나 때문에 오늘 2명이나 부부가 오셨대요. 부부가 그런데 세상에 교회를 못 들어오고 가버리셨다. 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별 생각이 떠올라서 회개를 했어요. 야, 목사를 보고 여기 모 목사가 설교한다야, 들어가자, 늦었지만 들어가자, 이래야 할 터인데 모상년 목사가 설교하고 있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돌아갔다. 나는 여기에도 책임을 지금 느끼고 제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또 무거워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평소에 여러분과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고 저 인간 저기 있네, 나 갈 거야, 이런 사람 없을까요? 모 목사도 있는데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래 제 얼굴이 예배하고 오면서 농담을 하면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굳어졌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 옮겼는데 세상에 여기 모 목사님 같은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 있다야, 얼른 들어가자, 그리고 와서 설교 듣고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부담되어서 그분이 갔다. 부부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늘 왔다 갔다 한 하루예요. 마음이 무거워요. 자,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에 부딪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났다.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이다. 믿습니까?
설교 시간에 부딪히는 거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 그러면, 말씀을 받고 부담이 되었다면, 부딪혔다면, 그거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사람처럼 근심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다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잘 감당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부족한 점이 또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설교는 점점 길어지고 그래요. 자, 이 한 가지 청년 부족한 점, 구원에 관한 문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23절부터 31절. 자, 이제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다. 자, 어떤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헌신하지 않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헌신은 절대로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그래요. 이분은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인색해요. 이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사랑이 부족하고 실천하지 않는 부족함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은 잘 아는지, 많이 배웠는지 성경은 줄줄줄 꿰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약점, 부족한 것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도 잘하고 사랑도 많아요. 남에게 퍼주기 잘하고 측은한 사람 보면 울어주고 정말 사랑이 풍성해요. 교회 일 열심히 다 해요. 그런데 이 사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말에 실수가 있어요. 한 건 잘했는데 말로 다 까먹어. 말로 상처를 주어요. 이 사람은 그게 부족한 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 없이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해요. 정말 인색해. 자기 것은 한 푼도 내놓지 않아요.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에 절대로 쓰지를 않아요. 이건 그분에게 부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는데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또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난 목자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부족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말하지만 혈기가 많아요. 기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의외로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간증 언젠가 어떤 부흥사가 와서 했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옷을 데렸는데 와이셔츠를 구겨지게 데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질 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한 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제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막 다 변화되고 달라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런 약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겸손해라. 믿습니까? 너 내 은혜 아니면 못 살아. 내가 너한테 은혜 안 주면 너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너 한 가지 다 부족한 것 있다는 것 알아야 돼. 주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한 가지 약점씩을 전부 남겨놓으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하다가 부족한 건 나타나니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찌르는 가시라고 그래요. 찌르는 가시. 바울에게도 찌르는 뭐가 있었나요?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 때문에 아프니까 아야 하고 소리 지르듯이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약점이 있고 뭔가 찌르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가 쭉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이제 운을 떼는 거예요.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 이제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말 속에는 자기도 어떤 선행에 대한 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짜증내시지 아니하시고 친근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셔요. 그 대답이 뭐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재물을 버리고 청년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이렇게 버렸으면 30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받고, 현세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빈털터리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재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세에는 그럼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영생을 내세에 받게 된다. 이것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한 가지 이상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래 난 딱 하나만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부자 청년만큼 사셨나요? 이만큼도 우리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아직도 부족해, 그 말씀이거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개가 될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그러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깨닫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이제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현세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막돼 먹은 못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 2 남전도회 회원율동 나와서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구와 축도해 주심으로 1.2 남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제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낮에 잘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1주년 연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각 기관, 지역과 구역에서는 전교인 출석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전도하는 데도 힘써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가족 가운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우리 교인 가운데 예배에 아직 못 나오는 사람, 또 전혀 믿지 않는 분들 누구라도 한 분씩 정 안 되면 멀리 사는 아들, 딸이라도 다음 주에는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 생일이니까 예배에 함께 하도록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은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 초청해서 찬양과 간증이 있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사랑 특세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마다 특송이 정해져 있는데 각 국별로 새벽 특송을 철저히 준비를 국장 책임하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일 만찬회 및 감사예배 목요일 날 있습니다. 금주 신방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어린이전도협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또 우리 목포 선호의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화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낮에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청대부 해외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해서 1층 로비에서 방울토마토, 꿀, 말린버섯 등을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시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고아원 방문 사역을 7월 달에 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1.2 남전도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되어서 가정도 잘 이끌어 나가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잘 훈련받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특세에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